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영생의 교훈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8편 말씀을 연속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사람의 직분과 사명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둘째,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는 왕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제사장입니다. 셋째, 사람은 자신의 동산을 경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래에 아주 세계 기독교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여러 저술과 설교 사역을 통해서 좋은 유익을 많이 끼쳐 주셨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한 4년 전부터 췌장암 투병을 하셨다고 합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다가 또 갑자기 또 이제 전이가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7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목사님은 생전에 그 설교 사역 그리고 저술 활동을 통해서 여러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쳤는데요. 투병 생활을 통해서도 자신의 설교 이상의 유익을 또 끼쳤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또 투병 생활을 보내면서 자신이 이 고통의 순간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만이 자기를 지탱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고요. 이 질병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까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결코 자신이 암에 걸리기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와 묵상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건강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은 건강해지기를 소망하는데 자신이 그 질병 때문에 죽음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그 시간이 그에게는 더 소중했던 겁니다.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은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시편 90편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것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항암 치료의 그 고통과 또 그로 말미암은 두려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또 남겨진 가족과 교회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고통과 두려움의 마음이 들 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시편을 다시 펼쳐두고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펼쳐두고 다시 읽을 때에
고통과 모든 불안감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마지막 임종 때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조금도 아쉽지 않다. 결코 전혀 아쉽지 않다 하고 그렇게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또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통하여서 그가 누렸던 경험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도 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맛보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래에 제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시편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살면서 경험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시편 90편 14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봅시다. 시편 90편. 틴켈러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90편을 읽으면서 이 14절의 말씀이 자기에게 정말 적용되는 것을 경험했다 했거든요.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이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 오늘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내 일평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쁨이고 또 자기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죠. 이게 소개문답 일문답 아닙니까? 사람의 본분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90편이요 에노시의 노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8편 에노시의 노래라고 배웠죠. 그렇죠? 에노시 사람 풀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 바로 에노시라고 했습니다. 90편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서 사람이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풀과 같은 연약한 인생. 티끌은 아파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그 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이란 이름은 너는 흙이다라는 그런 뜻이다. 너는 티끌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과 같다라고 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시편 8편에서도 보았습니다. 인자라고 할 때 그 인자가 뭐라 했습니까? 벤 아담. 벤 아담. 아담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 인자라는 뜻입니다. 5절 6절도 한번 봅시다.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가 풀의 꽃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것, 그게 우리의 실제라는 겁니다. 인생은 연약한 자들이고 인생은 흙과 같이 비참한 자들입니다. 풀이 무슨 가치가 힘이 있으며 흙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죠? 풀과 같은 인생, 흙과 같은 인생은요. 우리의 죄와 비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너는 사람이다. 너는 인자 아담이다. 예. 다시 시편 8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시편 8편 4절.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이 에노시, 풀과 같은 인생, 인자, 인생, 벤 아담, 아담의 후손, 바로 그 뜻이죠.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비천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이 에노스가 에노시입니다. 번역을 에노시라면 훨씬 더 이 히브리 어감이 훨씬 살 텐데 에노스라고 이제 약간 순화해서 번역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너는 풀과 같다. 너는 연약한 인생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불치병에 걸리는 것과 같은 존재. 그게 에노시입니다. 너는 불치병이다. 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특별히 바로 그 앞에는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노래하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그죠? 그런 강한 자들, 악한 자들 앞에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은요, 신음하고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셋은 그 연약한 인생의 에노시를 고백하면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시작합니다.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라고 했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냥 에노시는 연약한 자지만 예배하는 에노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5장의 내용입니다. 5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홍수 심판이죠. 아까 시편 8편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서 그들을 쓸어버리시니 그들이 풀과 같이 사라진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며 노래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자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결론입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강하여 가고 지금은 악인들이 권세를 누린 것 같고 그들의 번성함이 부럽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 강한 자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때 오직 하나님을 예배했던 노아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보존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 가져오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끝까지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역시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8편의 핵심 교훈입니다. 사람은 에노시, 풀과 같이 연약하지만 인생은 아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존재지만 그런 우리가 강하며 존귀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비로소 강하고 존귀하다. 시편 8편이 우리에게 바로 그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시편 8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5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5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연약한 인생인데, 흙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어떻게 하셨다는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종교로 관을 씌워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창조를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워 주셨다. 왕적 지위를 주셨다는 거죠. 관을 썼다. 왕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왕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화로운 존귀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 풀떼기와 같고 이 흙덩어리 같은 그런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셨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강하거나 가장 힘을 갖고 있지 않아도 세상을 다스린 자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동물을 길들이고 자연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 창조의 그 섭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졌죠. 하나님 다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이 왕적인, 세상을 향해서는 왕적인 존재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어제까지 이틀간 시 수련의 말씀을 이제 인도를 전했는데요. 그 중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아담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담은 세상을 향해서는 왕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제사장적 신분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이제 지침을 줍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인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에덴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말이요, 히브리어로 다스린다와 같은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산을 다스리며. 경작한다는 것은 다스리는 겁니다. 그럼 경작은 농사의 용어잖아요. 농부가 땅을 경작하는 게 뭡니까?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땅에 고를 내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다스리는 거죠. 잘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작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작한다, 다스린다라는 말이요, 그리고 지킨다라는 말이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네. 이 경작하다는 아바드인데요. 돌본다, 섬긴다라는 뜻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아바드. 하나님의 제사를 봉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지킨다는요, 샤마드인데요. 이 단어 역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을 지킬 때, 성전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막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쉬무할지니. 여기서 쉬무한다라는 것이 바로 경작한다, 다스린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아바드입니다.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샤마드,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것. 여러분, 제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에덴의 동산에 아담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떤 존재로 지음 받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담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섬기는 제사장으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는 왕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문맥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은 왕적 직분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창세기 2장은 제사장적 직분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고 예배하고 지키라. 제사장적 직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게 1장과 2장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셨지 섬기라고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것, 복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주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것,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요, 예배의 계명, 10계명과 연결됩니다. 창세기 1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창세기 2장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어떤 형상으로도 새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예배의 계명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용어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설명하는 용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성경은 위로 하늘의 것과 아래로 땅의 것과 땅 아래 물속의 것을 만드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십계명 그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며 오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이계명의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든 창조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허망한 것을 굴복하게 되죠. 다스려야 될 그 대상을 도리어 섬기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 신들은요, 다 만들어진 것을 모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만물의 어떤 형상을 모방해서 만들어서 그걸 섬깁니다. 여러분, 모든 만들어내는 것은요, 만들어진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신과 그 모든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헛된 것이며 가치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내 동산에서 나를 섬기며 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것이 아담이 부여받은 직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합니까? 그렇지 못했죠. 그렇죠? 그는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먼저 그는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범죄가 어떤 방식을 통하여 일어났습니까? 동산 안에 뱀이 있었습니다. 그 뱀이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성경은 그 뱀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다스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너는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아담은 뱀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의 거짓된 교훈과 그 지시를 거부하고 책망하고 내어 쫓아야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뱀을 다스리기는커녕 도리어 다스림을 받고 말았죠. 뱀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다스려야 될 대상을 도리어 섬기고 마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세상,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 그 사람과 그 일들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섬기며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다스림의 사역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스림의 사역은 반드시 예배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직분의 모든 기능이 다 상실된 거죠. 다 실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워진 직분자가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탄핵당합니다, 여러분. 탄핵. 우리는 세상 역사에서 그런 이 아픔의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런 실패의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세워진 직분자가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탄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탄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박탈하며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을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비참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독일어예요. 비참함을 가리키는 단어는요, 땅에서 쫓겨났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면 비참하잖아요. 그죠? 집에서 쫓겨나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것은 비참함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 그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 지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자가 탄핵될 때요, 그 일은 탄핵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보궐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직분자를 세우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두 번째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다시 직분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참 직분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교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8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다 알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복음서 기자들이 어떤 신약의 기자들이 성경 구약을 인용할 때예요. 자기가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적 배경 위에서 이제 쓰고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맥락 속에서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어쨌든 여기서 그가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풀과 같은 인생이 되셨고 흙과 같은 비천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아담의 실패한 직분을 회복하였어. 다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가 수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곧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며 또 온 세상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시고 인자가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한 첫째 아담과는 다르게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셨죠. 그는 세상을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에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상의 영광 앞에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라라고 그렇게 호통치셨습니다. 주님은 뱀에게 다스림 받지 않으시고 뱀을 다스리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단 한 번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질병을 고치시고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세우려고 할 때에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셨습니다. 그는 왕으로서도 제사장으로서도 자신의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셨죠.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비로소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향한 자신의 그 통치권을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오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만물 위에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발에 복종하며 다스림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의 왕적 직분의 회복, 또 제사장적 직분의 회복, 곧 아담의 그 실패한 직분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의 회복을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을 가리키거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립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직분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다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벤 아담 인생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다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란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담, 육으로는 첫째 아담이지만요, 영으로는 또 다른 아담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둘째 아담, 참 아담의 후손이죠. 우리는 또 다른 벤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직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공한 직분자,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섬기며 허망한 것에 복종하고 굴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 금은 보화와 명예와 성공과 인기와 이 세상 사람들이 붙잡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성공을 향하여 우리 역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옛적 아담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요, 그 길을 다시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이 때로는 부럽고 그들의 잘됨이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살아가고 오직 우리가 무릎을 꿇고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진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순서들, 그 체계들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순서가 어디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순서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선되는 자리에, 가장 먼저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놓아두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재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설정하고 사람과 관계와 일들을 다시 설정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직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동산을 경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다 할 때예요. 그 세상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온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혹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세상에 유력한 자가 되어서 어떤 세상의 영향력 일을 해야지만 그 일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을 주셨죠. 온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는 동산을 주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산, 하나님의 성소를 가꾸고 지키고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시편 8편 6절 8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온 세상 만물을 소개하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노래하는데요, 그러면서 만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 자,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지금 창조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개되는 순서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소와 양과 들짐승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와 바다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이 순서는요,
창조의 순서의 역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순서로 동물을 만드셨습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짐승들과 또 가축들을 만드셨습니다. 시편 8편은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창조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다스려 하신 만물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의 순서를 창조된 것의 역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는지 압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눈의 시선을 따라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가까이 있는 것으로부터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까이 뭐가 있습니까? 소와 양이 있죠. 가축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돌아보는 가축들이 있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죠? 들짐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 새가 있고 바다에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시선이 점점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순서는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만물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그 다스림은요, 우리가 미치지 못할 큰 일을 계획하고 어떤 큰 프로젝트, 세상을 변혁할 만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내게 돌아보라고 허락하신 그 동산, 그 가정, 그 생업, 그 직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부터, 내 가까이 있는 그 일들을 해가는 것으로부터 만물의 다스림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을 주시고 경작하라, 지키라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동산이 무엇인가, 내 삶의 분량이 무엇인가, 나를 어디에 심어두셨는가, 우리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직장이, 내 진로가, 우리 교회가 어딘지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바로 그 동산을 땀 흘려 일하고 힘써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왕적 직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산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산을 자꾸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꾸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직장, 내 학교, 내 인생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낙담하면서 때로는 염려하면서 살아가기 바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동산은 우리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내게 주신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사랑함으로 잘 돌아보고 섬기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일터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주께서 내게 주신 교회를 잘 섬기며 아름답게 갖고 가는 데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 소떼와 양무리에 내 마음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온 천지 만물, 온 들판의 소와 양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소떼와 양무리에게 마음을 두라. 지금 내게 주신 그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죠. 그 일이 버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렵죠. 우리 엄마들 같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 육아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육아가 얼마나 어려우면 요즘은 육아 지옥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육태라는 말이 나오고, 제가
아내 모임하면서 우리 용어라도 바꾸자. 육아가 얼마나 감사한 건데 육아 천국. 남편이 퇴근하면 천국을 경험해 주라. 당신도 좀 이 천국을 좀 경험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육아를 같이 이제 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내가 또 당신은 경험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맞아요. 예, 천국을 지옥을 늘 경험해서 되겠습니다. 진짜 육아라는 것이요 기쁘고 감사한 거지만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근데 또 그 삶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요. 누구 집에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바꿔보십시오. 뭐 좋은가? 예. 하나도 안 좋습니다. 또 다른 약점이 다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동산을 주시고 삶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네 마음을 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동산을 잘 경작해 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육아해야 되지만 자녀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녀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상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충성되게 일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복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육아와 가정의 일과 직장의 일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일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기쁨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일, 곧 주의 집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시편 8편이 그래서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쳐야 하며 이 교회를 찬송의 집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수고함으로 얻은 우리가 왕적 직분을 감당함으로 얻은 전리품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룬 것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전리품입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유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이고 참된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